네, 서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연희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전도사님, 저를 흉볼지 모르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구원이 진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이 실제 있는지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겠지요. 그러니까 이분은 실제 구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진짜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연히 구원이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구원이 진짜 있다면 앞으로 전사님이 목사님이 돼서 설교하실 때 구원에 대해서만 설교하세요. 물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텍스트로 생각하고 붙들고 살고 있는 이 성경을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전에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50대 의사였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가 제자훈련을 하고 그러는 동안 이분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남자인데 이분이 펄펄 뛰면서 저에게 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목사님 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이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구원이 뭐길래 이분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이라든지 합격하는 것이라든지 병을 고침받는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 중요한 문제죠. 그런 문제들보다 구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도 왜 이렇게 구원의 가치를 모를까?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다른 뜻으로 불쾌하다라고 하는 용어거든요. 나는 복음이 불쾌하지 않다, 바울이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 말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복음을 왜 불쾌하게 여기느냐? 인간은 구원을 받기에 무능하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고 파산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해코지한 적이 별로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깁니다. 나를 그 정도로 보냐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은 충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기만 하면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류, 긍정의 힘의 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 자체를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 믿을 수 있나요? 제가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들으세요. 제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제가 그런 말을 가끔 들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에게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두 아이가 있는데 저희 작은 아이는 대학에 들어갈 때 면접관 앞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저에게 존경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 두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저의 민낯을 그냥 적나라하게 공개한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존경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나 당신 목사로 인정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고 도망갈지도 모르고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느냐고 말할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저에게도 있다는 게 이게 생각할 부분이지. 자꾸 그게 뭘까 하고 관심 갖다가 설교를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알게 됐어요. 용서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에 지었던 잘못을 덮어주고 없다고 여기고 깨끗하게 해준 것만큼 정말 큰 선물이 없더라고요. 저의 민낯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는 달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큼 흠도 티도 없는 온전한 사람인가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1장 4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용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건지시려고예요. 우리를 조금 낫게 하려고가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곳이냐면 건져내는 곳이에요. 건져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빠진 것을 비유한다면 물에 빠져서 죽어가요. 스스로 수영해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허우적거리면 물에 빠져가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건져내는 것밖에 없어요. 튜브를 던지든지
밧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잡아 끌어내든지 건져내는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분들은 구원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모르느냐? 자신이 당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비참한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참한 상태인 나를 주님이 그냥 놔뒀다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놔뒀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불쾌함을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말이죠. 나의 죄가 어떤 분이 대신 돌아가셔야 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내 죄가 그렇게 커요?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불쾌하거든요. 만약에 나의 죄가 조금 선도해서 완전히 나아질 정도로 괜찮았다면 주님이 왜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고 놔뒀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위험에 빠질까요?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는 말고 영혼이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둘 수 없어서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냥 놔뒀다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은 그 석양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청각장애인들은 그 소나타의 아름다운 음률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짐승들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가치를 모르니 또 누릴 수가 없으니까 상태가.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나 진짜 구원이 필요하군요 하고 아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압축해서 죄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죄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저주가 떠난 분들이에요. 현재는 어떠냐?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죄가 그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죄가 그를 노예처럼 마구마구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 짓고 싶어도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물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이 임했다 하더라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죄의 영향권 안에는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때로는 넘어져서 한보 후퇴할 수가 있지만 삼보 전진하는 거예요. 한보 후퇴, 삼보 전진. 이렇게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큰 기쁨인 거예요. 다른 건 그만두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가정이 깨져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자살을 해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인생이 파멸됩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세력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미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미래는 죄 자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구원을 받아도 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영화 단계라고 말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전체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워지고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하군요 라고 기대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구원, 반드시 받아야 될 구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불안했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크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상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예요. 온 산을 펑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만큼 능력이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에게 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어느 정도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임하느냐면 구원받도록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에게 임한 그에게 구원받게 하는 힘에 작용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얻기 위해서는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다치잖아요. 걔들 마음 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오해 때문에 마음이 다치잖아요. 5만 가지 말을 해도 그 마음이 안 열려요. 오해가 안 풀려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리면 연락을 끊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연락을 끊어요. 저는 심지어 너무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도 안 가는 걸 봐. 와, 사람 마음 다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닫혀있는 마음 중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죄를 가끔 지은 거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꽉 닫혔던 분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마음이 열렸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마음을 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닫혀있던 마음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 땅에서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중생합니다. 중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모 몸에서 태어난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내 마음에. 제가 열거한 하나하나 이 중에서 한 개라도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액면 그대로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는 동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멸망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 현실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봤더니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검사해 본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수술을 받아야겠는데요. 수술 받아도 아이가 정상이 될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털썩 주저앉아요. 아니, 정상이 될 확률이 90%고 10%만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반반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밥숟가락 하나 넘기기 어려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평생 불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 눌려 있습니다. 목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참이 지나 이분이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불구가 된다는 것이 꼭 불행한 거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물론 불편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꼭 불행한 거냐? 그러면 불구로 그 몸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불행하더냐? 행복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걱정과 염려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설령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 몸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면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저는 정말 간절히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 아이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참 놀랍게도요. 그렇게 눌려있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목사님을 살린 겁니다. 저는 2000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자동차는 그냥 폐차시켜버렸고,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뒤에 탔던 청년회장은 멀쩡해서 살게 됐어요. 그날 모든 걸 수습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두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데요. 제가 두 아이를 안고 마구마구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큰 아이가 8살, 작은 아이가 6살이었어요. 그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오늘 그냥 갔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누가 키우나? 아, 이런 생각을 하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내 아이들을 책임지는 아빠가 되어야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문제지 내가 죽어서 문제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언젠가 죽는다면 내 부모님은 정말 큰 상처를 받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거야. 너의 두 아이 키우는 거 막막하지만 내가 키워. 부모를 먼저 보낸 자녀들은 다 못 산다고 하더냐? 너는 내가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자녀들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집니다. 사람은 자식을 믿고 배우자를 믿고 부모를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야. 저게 굉장한 믿음이 됐어요. 굉장한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소중한 이들을 잃어버렸는데도 믿음 때문에 강건하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믿음은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보내셔서 희생시켰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납니다. 진화론에서는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면,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우연히 생겼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자기가 목적을 입으로 만들어갈지 몰라도.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계획 가운데 만들었거든요. 계획 가운데 만들었다는 말은 목적을 갖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온 겁니다. 원래 목적이 있는 게 가치가 있고 목적이 없는 게 가치가 없어요. 여기에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올려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이는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서 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이거는 팽개쳐버려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갖고 만들었으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열등감 같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오직 내게 주신 목적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는 사람은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설령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겠어요.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